오늘은 기드온의 과한 요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인, 신호, 시그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는데, 같은 의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도 고3 말미에 다른 고3들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수능을 봤습니다. 대입 시험을 보고 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집에 돌아오면은 그 당시에 점수를 어떻게 맞춰봤냐면, 전화를 하면은 답을 불러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와 답지 이렇게 적어온 거를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점수가 맞았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첫 번째 과목이 이제 국어, 언어 영역이었거든요. 이게 120점 만점이었는데, 채점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120점 만점에서 한 2개 정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점수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수능 볼 때도 그랬고, 보고 나서도 제가 긴장이 별로 없었어요. 가고 싶은 학교와 학과를 이미 정했던 터라, 그리고 모의고사 봤을 때 점수가 안정권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긴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흥분됐을까요? 다른 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 정도 점수면 내가 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 했으니까 공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신학교 간다는. 그거는 까맣게 던져버리고 그냥 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그 학교를 갈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흥분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수학을 채점을 하게 됩니다. 수학은 이제 80점이 만점인데, 놀랍습니다. 반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호를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해석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접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공주대학교는 무슨 공주대학교야. 제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이제 학교로, 신학대학을 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기드온 이야기. 우리가 이미 봤듯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직접 사인을 받았어요.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거룩한 사고를 치죠. 그 우상들을 다 내려버리고 부시고 불태워버리는 거룩한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들었고 자기는 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남은 거는 직진이에요.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데, 기드온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벌어질 그 민족의 이야기, 그 국가의 이야기는 33절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고 기드온이 결단하게까지 하셨죠. 지금 그 일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국가적인 민족적인 정세가 어땠냐면, 아말렉과 미디안이 연합 전선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저거 해치우자라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진짜 금방 넘어올 것처럼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신호를 받죠. 그러고 나서 동족들을 모읍니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자라고 다 모아 놓습니다. 이제 일촉즉발이죠. 금방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달라는 거예요. 어떤 신호냐? 하나님 빵 신호 쏴주면 제가 덤빌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싸워도 되는 거예요? 말아요? 좀 겁나는데? 이런 신호를 하나님께 보이게 됩니다. 그 기적을 어떻게 요구하느냐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더 나누게 될 텐데, 결국에는 기드온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돋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신호가 기드온 앞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부분을 볼 때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불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모습을 봤을 때에 뭐라고 하기가 참 뭐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 없는 기드온아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 모습이 있어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종종, 자주는 안 하지만 무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걸 하라고 하는데 나 그거 부담스러우니까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신호를 주세요 라고 좀 거부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하냐면 기드온과 똑같죠. 그렇게 거부하고 밀어내면서 하나님 인생 고달프고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무리한 기도 하실 때 이런 얘기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는 게 좀 버겁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봤을 때 참 믿음 없네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연민이 좀 느껴졌어요. 기도는 좀 이해가 된다. 죽을 것 같은 상황, 내가 좀 이해가 된다라는 연민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기드온, 그리고 그 무리함 속에서도, 무리함을 넘어 무례함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좀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신호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기도를 하죠.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핑계를 만들고 싶어서 그냥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 어떤 하나님 앞에 신호를 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주지 않으면 그게 좋은 핑계가 돼요. 그래서 안 해도 돼요, 그 일을. 나 그거 하기 싫었는데 마침 하나님이 그 신호를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좋은 핑계가 됩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툭 던졌는데 하나님 그거 말 안 하잖아요? 그럼 나 그거 안 해도 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 두 번을 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이게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기온차가 있고 그러면 아침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아침 이슬이 맺힐 때, 많이 맺히게 되는데, 맺힐 때에 제가 이게 뭐 소품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는 뭘까요, 이거? 이게 휴지나 쓰레기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양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의 양털입니다. 이 양털을 하나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신호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좀 생기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줄까? 아침에 이슬이 쫙 땅을 쫙 덮었을 때 땅은 말라 있고 솜이래. 양털이죠. 제가 믿음이 없네요. 양털만 적셔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결국엔 또 해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소름 돋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아침에 일어났는데 땅은 괜찮은데 이 양털을 쥐어짰더니 그릇에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고민된 거예요. 응답이 와도 고민될 때 여러분들 있지 않으세요? 이게 응답 와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자, 아침에 딱 왔는데 땅은 싹 젖었는데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이 기도의 뜻이 뭐예요? 그냥 대놓고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대놓고.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저녁에 이호철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퇴근하고 뭐해요? 밥이나 함께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집사님 별거 없으면 그러시죠? 라고 올 수 있죠. 만났는데 집사님 오늘 밥값은 제가 이렇게 동전을 탕 던졌는데 이 동전이 딱 서면 제가 사고 동전이 누우면 집사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군대도 아니고 이거 무슨 그죠?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호철 집사님이 드는 마음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경험이 좀 적은 친구한테 물어보게. 무슨 마음이야, 내 마음이? 싫은 거예요. 이 똑같은 상황. 이 상황에서 이호철 집사님이 혹시 쓸 수도 있으니까 해봐요 라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호철 집사님 인품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사죠. 어디 가실까요? 제가 저기 모실까요?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에 기드온 입장에선 핑계를 만들고 싶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두 번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했던 말도 하고 이 옆에 있으면요 어때요? 막 기분 좋아요? 좀 짜증이 나요. 불편하고 짜증이 납니다. 거기에 진짜 다 대답해 주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보거나 착하거나 진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내였는데도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제 기억에. 할머니 모시고 살 때 할머님이 뭐 인생이 고달파서 그랬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늘 약주에 이렇게 뭐 막걸리 이렇게 취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늘 이렇게 누워있거나 어디 이렇게 앉아서 했던 그 레파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나는 어였고 나는 어였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나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옆에 앉아서 5살, 6살 된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옆에 어머니도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며느리죠. 맨날 싸워요 할머니랑. 말 어떻게 내가 잘 모시고 있는데 맨날 저래! 막 이렇게 싸워요. 그럼 저는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할머니 괜찮아 내가 할머니 모실게. 할머니 괜찮아. 뭘 어떻게 오래 살면 되지.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뭘 빨리 죽어. 나 결혼하고 내 애기 낳을 때까지 잘 사셔야지. 이게 계속 그렇게 저는 앉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어머니도 이해가 돼요. 짜증나죠. 근데 어린 5살, 6살 신재철은 괜찮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짜증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옆에서 같은 말 또 하고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은 들으면 짜증나고 화날 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두 번째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들어주시죠. 자, 기드온의 얘기가 똑같았다는 거죠. 2번 보여달라. 큰 전쟁이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랬겠죠. 겁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고 싶어서 요구를 했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격려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힘을 주고 싶어서 거기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노래 말만 들었는데 한번 무슨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 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를 하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트와이스의 시그널이라는 노래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몇 년 지났더라고요. 이미 찾아봤는데 계속 반복돼요. 비슷한 말이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제가 노래를 따라 부르지는 못하겠어요. 이게 좀 이렇게 닭살도 돋고, 좀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못 따라 부르겠는데, 가사가 이래요. 시그널 보내, 찌릿, 뭐, 대충 맞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애예요, 구애.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신호를 보낸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고, 반응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호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호를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소명을 받을 때,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까? 아니면 좀 겁을 먹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린 겁을 먹어요. 인생의 중요한 굴곡 중에서 이렇게 그래프들이 있잖아요. 어느 꼭지점들이 있잖아요.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호를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심각해져요. 사랑을 느끼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인생에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할 때 좀 고민이 있었죠. 신학교 처음 갈 때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부산에 처음 내려올 때 순종하며 내려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와, 하나님 내 인생의 태클을 이런 식으로 왜 부산을 저를 보내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부산은 너무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 우리는 그게 좀 귀찮고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도하면은 기드온처럼 마침 더 불편해지게 응답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거부하고 그 줄다리기가 계속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 귀찮게 하려고? 아니에요. 아까 원칙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갈피 못 잡고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가이드 해주고 싶어서 신호를, 사인을 보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 신호와 사인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생을 살면서 무슨 신호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호를 사랑이다라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것을 받고 못 들은 척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불편한 사인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인은 사랑이다. 네, 사랑이 좀
좀 혹독하거나 불편할 때가 좀 있긴 있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호는 확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가 왔을 때, 아니 그 신호 받기 이전부터 부담이 생길 때, 거룩한 부담이 생길 때에 문제는 뭐냐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호가 오기 시작할 때 이거는 확신을 위한 선물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 중에 맞춰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말. 그런 일이 인생에 없었지, 별로.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럼 기도해 볼까요? 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신호를 좀 정확하게 받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지금 들어보고 움직이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물론 신호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순종하지는 않죠. 그래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에 대해서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자꾸 이상한 질문만 하는데 하나님 뜻은 왜 알고 싶어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 알고 싶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은 왜 알고 싶은 겁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길로 가면 쉽지 않은데 그래도 기도해보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럼 왜 알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뜻인지 알게 된다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결정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서면은 힘들어도 견디는 게 가능해요.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이 고생이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 말로 뻘짓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시작하실 때 사랑 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옛날처럼 아주 조선시대의 어떤 전설의 고향처럼 납치한 다음에 결혼하고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근데 그 사랑도 있지만 나중에는 사랑과 함께 커지는 게 뭔가요? 믿음이 자라나죠.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어떤 소명을 느끼기도 해요. 가족을 보면서. 아이고, 내 아들이, 아이고, 내 남편이 그래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내가 좀 더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안 풀릴 때 있잖아요. 우리 누구나 망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고통의 바닥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고민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좀 두 번째로 놓고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겪는 이 일이, 내가 결정한 이 일이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까? 이 고난이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이 될까? 사람들이 우리들이 먼저 그 기도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인지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왜 물어보냐?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지 않아요.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있지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힘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 가지들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잘 참아낼 수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기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 건요.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좀 괴롭힐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수도 있고 기드온처럼 말도 안 되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막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월요일 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되게 경건한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기드온이랑 똑같은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아픈 기도, 속상한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씨름하고 싸움하는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 혹은 지금의 고통이 그래도
견딜만 한 것은 하나님 좋으시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 과정이 지났을 때 난 웃을 수 있어. 나는 승리를 고백할 수 있어.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잘 견디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앞에서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내는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과한 요구 속에서도 뭘 주셨냐? 응답하시면서 부담을 주셨나요? 아니죠. 기드온은 부담을 느꼈겠지만 사실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확신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종, 어떤 사람은 자주 하나님 앞에 무례해요.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데 막 그 손을 뿌리치는 아이처럼, 그냥 귀찮아하는 아이처럼 무례하기도 하고 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오늘을, 어제를 살게 하셨어요. 그걸 확신한다면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겁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은 시원하게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세요.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를 생각해 보세요. 고통에 몸부림치셨죠. 근데 한 번에 갑자기 시원함을 경험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좀 고단하고 힘들죠.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아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중년과 노년과 각자가 겪는 어려움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만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 견디시고요.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